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철야 심의 기도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예배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도와주셨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귀한 영향이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채워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6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온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이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하고 능력있고 출중하면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나았으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특출나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버지가 훌륭하고 능력있고 범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다윗이 이루는 땅을 물려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뜻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것을 찾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하지만 아버님께서 이룩한 이 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군대를 달라고, 부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아니면 날 돕는 손길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는 바로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항아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큰 항아리 가운데 정말로 큰 돌들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돌이 가득 찼으니까 그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꽉 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돌은 들어가 있지만 조그만 자갈을 담아다가 그쪽에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자갈들이 틈새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찬 것처럼 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모래를 붓게 되면 모래가 그 틈 사이로 쑥 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찬 것처럼 보이고 아구까지 나왔지만 그 가운데 물을 쏟아 부으면 또 물도 그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돌, 자갈, 모래,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야 그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먼저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는다면 자갈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몰라도 큰 돌은 다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 반대로 돌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집어넣고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처음처럼 큰 돌, 자갈, 모래, 물처럼 가득 차지 못하고 남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나의 군사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우리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은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한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그것은 공것이 되고 맙니다. 그냥 공메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 들으셔야만이 그 안에 기적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시간을 들여서 맨날 며칠 동안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공메아리고 빈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소서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안 들으셨습니까? 또한 내가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로 거부하시고 받아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선행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찼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슴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는 듣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기도라면 이제부터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듣지 않는 기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내 기도가 빈메아리가 되게 하지 말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돼야 될 것은 나의 지은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세계에 많은 200여 개국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그 두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말 유태인을 죽이고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죽였던 독일, 또한 우리 갖다가 정말 속국을 삼고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 전 세계 가운데 선전포고를 했던 일본.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고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독일은 참된 회개와 용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진심은 진심이 통한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용서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끌고 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몇 번이니까 7, 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아,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아서 490번째까지는 참았고 491번째는 정말 이 분을 갖다가 토해내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그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있냐고,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는데 그걸 참을 수 있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는, 나의 죄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난 참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회개를 겸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압니다. 어찌 보면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여호수라든가 바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어찌 보면 좀 표현했지만 스님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가운데 가장 정말 확실한 판결과 확실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판결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프로 가운데도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는 범이었지만 본인 자신은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범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 솔로몬의 지위에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얼굴을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을 마주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쳐다봐야만이 사랑하는 마음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는 쳐다보는데 누구는 얼굴을 돌립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관심이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인이라든가 정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강아지들이 주인이라든가 사람들 달려면서 꼬리를 흔들게 되면 이뻐서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강아지를 쳐다보는데 강아지가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솔로몬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을 돌이키지 말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은 종 이 솔로몬,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나에게도 달라가면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명예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갖다 주시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였고 최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마주친다면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 달라가 저것 달라 이것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했던 것이 물질이었는데 만약에 물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만약에 돈이 떠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라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주시해 주세요.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이고 정말로 솔로몬다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도중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돌이키지 마세요.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기만 한다면 물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주목한다면 건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신다면 악한 무리들은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변화시키십시오. 이제부터는 기도의 정말로 능력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온양의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기도하는 수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정말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나에게 사랑의 레이저를 쏴주세요 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자는 기도하기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기도의 순도 바꾸고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기도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듣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솔로몬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솔로몬과 함께 했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온양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막막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듯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던 기도도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이것은 안 되나 보다 생각했던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의 귀한 말씀처럼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셨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게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 얼굴을 정말 돌이키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눈을 마주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기억이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침이 나려온 것을 보면 그전에는 촬영을 하기 위한 필수 인원들만 예배 참석했다면 3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정도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를 편안히,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을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히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430장 찬 줄 알고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